여러분, 누구에게나 드러나지 않는 삶의 두려움 혹은 믿는 자로서 갈등이 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의 삶이 늘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도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4장에서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 동부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며 승리했지만 그 승리 이후에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또한 위협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지만 자신을 영접해준 소돔 왕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손해를 본 듯한 그런 마음과 또한 우군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밀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언약적인 선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며 그리고 인도하시는지를 다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선 장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서두에 보면 이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이것이 힌트입니다. 이는 앞선 14장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동부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쟁 후에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에 그의 호의를 믿음으로 거절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동부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 이후에 내면적인 불안과 또한 두려움이 몰려왔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능한 전사나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축과 가정을 이끄는 그런 평범한 리더였어요. 그가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잘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 그리고 기습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승리를 했을 때에 그러한 점들이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동부연합군의 복수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소돔 왕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소돔 왕이 자신의 우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포기한 것은 그를 더욱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몰고 갔을 수 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동부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기 이미 이전에 그들과 먼저 싸웠던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소돔 왕의 호의를 받아들였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정치적인 보호 수단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세상적인 그런 호의를 믿음의 방법으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정치적 보호 수단을 포기한 것은 동부연합군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커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에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방패는 전쟁 중에 가장 많이 쓰였던 보호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멀리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해주고 방어를 해주는 그러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을 방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탄에 맞서 싸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수많은 실질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했을 때 그의 종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 곧 하나님의 보호가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방패로 싸우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임재하여 계심으로 밤새도록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또한 시간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보호막처럼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모두에게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아주 완전하게, 영원하게 막아 주신 것입니다. 이 증거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보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심을 말씀하시며 더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좋은 것 또한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제한과 신자의 선택이라는 갈림길에서 과감하게 신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돌리고 재물은 너가 다 가져라. 이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귀한 보상이고 만족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상급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상급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 자신이 생명이요 공급이요
만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급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그분 자체이시기에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와 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출근을 하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신호위반으로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영화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다리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릴 정도로 다리 난간을 들이받아서 차가 걸쳐졌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갔다면 저는 아마 강물 속으로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내 가족은 어떡하지?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에 코비드가 한창 유행일 때 제가 코비드에 감염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달 동안 사역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한 2주 동안은 극심한 가슴 통증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죽을 만큼의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미안하지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와도 이 얘기를 나눴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제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기도했던 것이, 그렇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상급은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주신 물질, 명예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삶에 있어서 지극히 큰 상급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 고백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은 언약으로 확증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확증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할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질문은 불신이 아닙니다. 더 깊은 확신을 바라는 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왜 불신이 아닌가 하면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맥상 지금 아브라함의 질문은 하나님의 더 깊은 확신을 바라는 간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 체결 방식은
짐승을 둘로 쪼개고 양측이 그 사이를 지나며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 체결식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내일 본문에서 알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보면 곳곳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이란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떠날 때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오늘의 모든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12장 3절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부연합군의 보복 소돔왕이 우군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할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12장 7절에서 약속한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상속자가 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3장 16절에서 너의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상속자를 주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다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 말씀이 있은 후에도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 실망감을 안겨드렸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그러한 언약을 선언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결국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몸이 찢기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언약의 확실한 보증자이십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부모의 신실함은 아이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의 완전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확증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도 승리 이후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보상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이 되시며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지극히 큰 상급이라 믿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언약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